하나, 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모두 보니까 얼굴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보기 좋습니다. 너무. 우리 아이 컨택 좀 해볼까요?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반가워요, 반가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가워, 샤이니. 우리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 있으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사람을 보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안 치는 친구는 제가 앞에 나와서 한번 우리 율동도 한번 보고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잘 치고 있네요. 자, 둘, 하나 둘, 셋, 넷. 사람을 보며 세상을
사람은 말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보죠? 네, 맞아요. 이 스마트폰은 근데 여러분에게 좋은 것도 많이 주지만 나쁜 것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많이 보고 또 말씀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형들을 많이 봤어요. 형들의 모습 보니까, 기타 치는 모습 보니까 좀 멋있고 잘생기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기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엇을 보냐 중요한데, 사람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음을 모아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이시 여호와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영광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찬양해볼까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우리 목소리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다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많이 찬양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영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발걸음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며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밝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게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저희들 마음에 새겨져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열이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07문까지 하고 소열이 문답을 끝냈죠. 그래서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다시 1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 1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제 1문은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문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시작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중요하죠. 그래서 소열이 문답에도 1문은 아주 중요한데 이 1문이라는 것은 소열이 문답의 1문부터 107문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열이 문답을 볼 때 이 1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했었죠. 주기도문을 한 것도 우리가 1문에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소열이 문답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방금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뭔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여기서는 즐거워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곳에 건강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넉넉한 그 가슴의 사랑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열심히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맞아요. 정교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선생님들 보시면 뭔가 형형색색의 티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정교인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 정교인 수련을 함께 하고 오후에 또 그 팀 발표회 있거든요.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그리고 오늘 점심 굉장히 맛있는 거 나옵니다. 뭐 나오죠? 선생님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제는 돈가스랑 막 나왔거든요. 오늘 점심 굉장히 맛있는 거 어제 점심 맛있었죠? 어쨌든 굉장히 맛있어. 오늘 점심도 맛있으니까 여러분 2부 공예배 같이 드리고 꼭 점심 먹고 가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봄 소풍 갑니다. 우리 혹시나 참석 안 한다고 했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참석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우리 9시 출발이니까 8시 50분까지는 와야 됩니다. 8시 50분까지 우리 여기 1층 빨간 건물 1층 앞에 오면 우리 선생님들 계실 거니까 몇 시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8시 50분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네, 빨간 건물 요거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8시 50분까지 꼭 오고 그리고 그 예정 도착 시간은 오후 5시쯤 교회에 도착할 생각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8명 있나요? 여러분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4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좀 이렇게 많이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신청하시고 그리고 뭐 어영부영 막 대충 하다 말지 이런 마음이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쪼을 겁니다 좀. 그래서 꼭 그래도 신청하세요. 어쨌든 신청하시고 꼭 양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담임 선생님께 신청할 사람들은 꼭 얘기하고 그 우리 임원들은 꼭 신청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신청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 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우리 형제들 먼저 한 절, 또 자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잘 보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오랜만에 본 옆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니요, 누구예요? 참 잘 왔어. 토닥토닥 해줍시다. 참 잘 왔어. 만나서 반가워. 원래 이렇게 인사하나요? 친구들 보면? 안 하죠? 저도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사실. 옆 친구한테 우리 오랜만에 우리 샤이니 인사 한번 할까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왜 자꾸 이걸로 하죠? 빛이 있으라. 자, 오늘은 좀 씩씩해서 좋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전쌤이 얘기했는데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5월은 계속 이렇게 무슨 주일 하는데 전사님이 게을러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시고 은혜 감사하다고 꼭 표현해 주세요. 제가 나갈 때 한 명씩 체크할 겁니다. 선생님들께 여쭤볼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은세야? 자꾸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스승의 주일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한도전 알아요? 무한도전? 여러분 무한도전 봤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보기 힘든데 여러분 그 무한도전 중에 여러분 홍철 없는 홍철 팀이라는 거 봤어요 혹시?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2010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3 친구 09년생이죠. 2살에 09년생 아니에요? 08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우리 중3 친구들은 3살 때 봤을 건데 이게 뭐냐면 무한도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 빙고 특집으로 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로 팀원을 정하고 있었어요. 정하는 게임인데 여기서 박명수랑 노홍철이 이렇게 대표로 가위바위보로 팀을 정하는데 노홍철이 4판을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데려가고 하하 데려가고 이렇게 뭔가 좀 인기 있고 텐션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있었는데 그 노홍철이 싹쓸이 해갔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박명수가 5번째 판에 이겼어요. 그 박명수가 누구를 뽑았게요? 맞아요, 노홍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노홍철 없는 홍철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도 밈으로 쓰이면서 홍철 없는 홍철 팀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해서 무슨 뭐 팥 없는 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많이 쓰이곤 하는데 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사실 예화를 생각해내다가 좀 짠해서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예수님 팀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시작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랑 이 홍철 없는 홍철 팀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여러분 여기 지도 보면 위에 아테네 있고 밑에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여기 육로랑 해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크게 번창한 도시인데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주 뭐 이렇게 번창하고 부유한 나라인 만큼 이런 부유함은 오히려 사람들을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의 문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을 만들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있는 것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예수님 없는 예수님 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모였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그 예수님 팀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친구들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기자인 그 바울은요 교회의 성도들을 달래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그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른들일 텐데 이 어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령한 자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사는 자를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그 세속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초보적인 그런 사람의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자는요 그 어린 아이들 같이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그 자신의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처럼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뭐라고 했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여러분 들고 있는 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뭐 어떤 그리스도에게는 허용되고 허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절대적 기준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2절에서는 그들이 밥이 아닌 저주로 먹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우리 1살, 2살 이런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되나요? 잘 씹어서 넘기나요? 못 넘기죠. 소화를 못하고 씹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내겠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젖을 먹여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지금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그 단단한 음식인 밥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다 토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만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젖을 먹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씹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먹기 좋은 것을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이름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전도사님이 몇 친구들에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잔소리를 좀 불러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좀 쓴소리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관계가 쌓이고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사님이 좀 불러서 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마음의 문을 좀 닫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얘기가 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쓴소리를 하기가. 우리가 관계의 문제에도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소화해낼 수 있느냐도 몹시 중요한 것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요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1장 12절에 보면요 더 많은 지도자를 등장하는데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벌로 나누어서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지식을 전하고 성장시킨 아볼로를 따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따른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파벌들을 경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또 파벌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다툼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세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목사님이나 뭐 강도사님,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들을 머리로 삼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관계가 쌓이고 또 친해졌다고 해서 우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물론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과 혹은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매주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 받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요, 그 6절의 말씀처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심고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물을 주어서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무엇이 더 뛰어나고 무엇이 더 훌륭하고 어떤 선생님이 뛰어나고 어떤 선생님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께 여러분들께 주어진 선생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선생님들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가르칠 때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나는 교회나 다른 곳에서 나는 파벌을 만들지 않아, 나는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 라고 해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워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나와는 다르다고, 그리고 나와 싸웠다고 그 사람을 배제시켜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른들도 저도 그렇고요, 서로 싸우고 편을 나누듯이 모여서 헐뜯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화면 앞에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너희들이 할 만하면 하고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시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된 성경 또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희가 순종할 만하면 해라, 말씀 지킬 만하면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절대적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만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너희가 할 만하면 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툰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과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그 꽁하게 있고 마음을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 친구랑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나 몇 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갑자기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욱해서 막 빡쳐갖고 제가 막 이렇게 좀 따지듯이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궜는데 그래서 그때가 예배 직전이었습니다. 예배 직전이어서 어쨌든 혼내고 예배를 들어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나 가슴속에 깊이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깊이 박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그 친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제가 먼저, 사실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불러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형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화해하고 그 친구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갔는데,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했을 때요, 정말로 지금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기쁨의 감정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조차도 내가 가서 사과하고 화해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관계의 평화, 그 막힌 담이 열리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우리가요 용서할 만해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할 만한 사람이라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힘써서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께,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용서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두 가지로 결론 짓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가를 우리 친구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 단단한 음식인 밥을 씹어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쓴소리고 아픈 소리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아닌 그냥 단순히 교훈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교제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나는 파벌을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누군가 선을 긋고 지내거나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화목하게 힘쓰고 손 내밀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요, 네 편, 내 편, 네 친구,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끼리끼리만 친해지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만 친해지고 서로 챙기는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우리 친구들 아침에도 오면 옆에 있는 모르는 친구라도 잘 어색해도 그냥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와서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이름도 묻고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년이 달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먼저 이야기하는 친구가 한 명씩이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색해도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샤이니 중등부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샤이니 중등부답게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빛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에, 우리 친구들과 화목하기에, 잘 지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힘이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고치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교훈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그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 대한 삶의 성경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편가르기를 하고 그렇게 파벌을 나눠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네 편 나누고 나와 친한 사람 어색한 사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삶 속에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기에 힘쓰고 아버지를 따라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편을 나누고 우리가 화목하기에 힘쓰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에 그런 은혜 있는 우리의 샤이니 중동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힘써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사님이 전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연기를 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선생님들 모두 나와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뒤에 서 있을 때까지 앞으로 잠깐 다 나와주시겠어요? 굉장히 뜬금없이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랑 같이 좀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들 오늘 준비 안 했다고 해서 좀 서운하셨죠?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예준아, 그거 좀 꺼내줄래요?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고 준성아 그 뒤에 PPT 준성이가 좀 해주시고요. 정민 쌤 그 야곱의 축복 그 해주시고 우리 자 여러분 혹시 야곱의 축복 알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알죠? 알죠? 네. 우리 선생님도 오늘 스승의 주일 맞으셔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정말로 노력해 주시고 감사하고 지웅쌤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네. 정말로 애써 주시는데 우리 친구 오늘 정말로 기쁜 마음을 담아서 손 뻗어서 우리 희원아 뒤에서 사진이랑 좀 찍어줄 수 있어? 우리 하는 거 사진이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손 뻗어서 우리 반주 준비됐나요? 네, PPT 나오나요? 네, 야곱의 축복 네 나오나요? 네, 우리 친구들 손 뻗고 우리 선생님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선생님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시작해 주세요.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여러분 크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약간 축복하는 느낌이 됐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헌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시 준비한 친구들 우리 1학년 친구 먼저 나와주실까요? 네 먼저 나와주세요. 우리 수민이가 자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편지를 사실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효진아 일로 와서 효진아 마이크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안수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선생님들께 작은 편지를 써봤습니다. 항상 중등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아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중등부실에 들어설 때부터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시고 예배를 위한 준비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광고, 찬송, 설교까지 열심히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공부할 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맛있는 간식까지 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간마다 즐거운 행사와 소풍, 수련회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외에도 저희를 연락을 통해 챙겨주시고 밥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좋은 선물까지 해주셔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1학년이 되어 중등부에 들어서 잘 적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3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제 마음에 담긴 편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눈물 흘릴 뻔했어요. 우리 2학년 네 우리 또 규현이가 네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김규원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벌써 5월이 되어 감사의 꽃을 피웁니다.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언제나 밝고 활기차고 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들의 은혜로운 기도와 저희를 향한 따뜻한 관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며 저희도 그 은혜에 보답해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제일 큰 형 차례입니다. 진짜 크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스승의 날을 맞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깊은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여러 도움을 주시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를 위해 나올 곳을 권하시며 기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봉사하시고 여러 재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도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항상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의 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겠죠? 재미있는 기억이든 감동적인 기억이든 그 중심에 선생님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항상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지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 학생회장 김예준 올림.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눈물 흘리시는 분이 한 게 권사님 갑자기 눈물을 막 이렇게 짜내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우리 친구들 1, 2, 3학년 쓴 거니까 우리 친구들 모든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기 선생님께 드릴 꽃 하나씩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한 분씩 드리면 되겠어요. 나오세요.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자 각 반은 한 명씩은 나오세요. 우리 주연아 나랑 눈 마셨으니 나오시고 꽃 하나씩 들고 선생님들께 하나씩 드리세요. 선생님 드리시고 선생님 한번 안아주시고요. 약간 감동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승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 하나씩 주세요. 아무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주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에 더 계십니다. 저 끝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승현이 감사합니다. 네, 한번 안아주세요. 네. 저 친구 중에 보민이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 승현이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반별 모임할 때 선생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제 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안 줄 것 같아서 제 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네 간과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정말 철없이 아직도 너무 어리게만 보였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학생들 모두가 벌써 다 철이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편지도 정말 이렇게 손수 적어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동스럽고 제가 중등부 교사 수면제 할 때는 학부모님이 편지를 써줘가지고 내가 참 그때도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선생님들 위해서 편지를 써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 사회에 교사는 정년퇴직이 있다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는 정년퇴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으로 힘을 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답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소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 전사님하고 아침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교사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간 계획을 할 건데 일단 오전에는 남포동에 부산 남포동에 유명한 곳이 국제시장하고 이제 먹거리잖아, 그죠? 우리 학생들도 가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3대 천왕 떡볶이하고 하여튼 부산 돼지국밥하고 오전에 거기서 이제 학생들 자유스럽게 쇼핑도 하고 점심까지 먹고 오후에는 요트 부산 해운대 거의 남포동에서 해운대까지가 한 30분 거리 되는데 여하튼 요트 예약을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데까지 5시 그래서 좀 빡빡합니다, 시간이. 그 계획대로 하자면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본인들이 그 시간 약속을 국제시장 안에서 시간을 보내